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12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내리시어 주시옵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로지 이 말씀을 힘입어 악한 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저주하며 사탄의 능력을 그 권능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이 한 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아버지께 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또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주일 빠릅니다. 이제 11월이 또 됐고 날씨는 아직 덥고요.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요. 더워가지고. 하도 저희 그 안티팬이라고 하죠. 공격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교회 강단 울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어떻게 좀 바꿀까 싶어요. 울림이 있는 걸로다가 너무 좋은 거를 쓰니까 이게 좀 없이 사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좋겠지만 욕을 듣는 것도 관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오늘 연합 예배가 있죠. 연합 집회가 있는데 200만 연합 집회 해가지고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메일이 왔었어요. 그 교단 내에서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같이 참석을 좀 하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참석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수 중에 보수인 줄 알았는데 왜 또 그런 거에는 동조를 안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제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제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2절 말씀. 제가 대독하여 올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송 중에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공중의 권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이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의 위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이 있어요. 그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층이 있겠죠. 궁창 아래. 세상의 위. 이 궁창 아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힘이 세네요? 힘 세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니까. 그러면 그 사탄이 행하는 일이 다 뭘까? 악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시대 때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다 있었어요. 근데 헌법에서는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할 권리가 있어요. 어제 여기 세종보 한솔 백제문화축제인지 뭔지, 지들이 백제인들도 아닌데 하도 시끄러워요. 세상에 밤 20시가 넘었는데 노래 아파트 부르고 막 별빛이 흐르는 뭐 난리가 났어요. 하도 시끄러워갖고 경찰에다 전화를 했더니 지자체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청에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세종시청에서 어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레스룸에 있었는데 여기서 뭐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음악 소리가.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줬어요, 그 시청 담당자한테. 이거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엄청 크게 들리네요. 그대로 좀 조용해졌어요. 민원 걸고 난리를 치니까. 주거 공간에 평온할 권리도 헌법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평온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1절날 일장기 걸었더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3.1운동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일장기 걸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헌법을 무시하냐는 겁니다. 로타리 클럽을 가든 라이온스 클럽을 가든 자유총연맹을 가든 인종, 종교, 학벌, 어떤 성향, 성적인 취향 이런 걸로다가 불평등하면 안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차별금지법은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반대를 하고 별 난리를 쳐도 통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니까. 어차피 마귀가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만 집회다 뭐다 하는데요, 신경 못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눈 돌리기용으로 보거든요. 여자애가 그 200만 집회한다고 나와갖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하는데 여자 목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여자 목사가 있어요? 사사는 있었지. 성경 어디 여자 가르치라고 써 있습니까? 여자에게 허락될 권리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평신도의 위치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위치, 증인의 위치. 그 딱 두 가지입니다. 사사 또한 후자의 위치였죠. 여자가 나와가지고 목사라고 떠들고 있고, 그거 자체가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건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썩기 시작한 거는 여자들 목사 한 수 주기 시작한 뒤로입니다.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뭘 신경 써야 되냐? 북한이 소련에다가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한 마리당 500만 원. 죽으면 한 1억 정도. 왜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해요? 국제일보에서 그거 갖고 얘기했더니 인민군 불쌍하다. 지 할배가 인민군이었는가 봐. 여러분, 북한 놈들은요, 애기고 임산부고 여자고 어린애고 다 불쌍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사상 자체가 다른 애들입니다. 싹 멸절돼야 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 애들이 파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접전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됐습니다. 박상학 대표라는 분이 자유 북한 운동연합의 대표십니다. 탈북자신데 그분이 진짜 애국자인 게, 정말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대북 비라를 항상 뿌려요. 거기에 보면 우리한테 넘어와라, 1억 줄게, 맛있는 거 고기 반찬 항상 먹게 해줄게, 대학도 보내줄게, 장가도 보내줄게, 이런 거를 보니까 동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탈북하기 전에 보니까. 그래갖고 지금 대북방송 확성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목소리 좀 예쁜 친구 데려다 놓고서 아가씨인데 뭐 얼굴은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는 참 다정다감하니 괜찮아. 그래서 우리 인민군 여러분과 평양에 계신 북한에 계신 주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결심한 것을 확실하게 한 번쯤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행복이 넘쳐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동요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틀어줍니다.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브라보 your life.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듣고서 그 어차피 여기서 죽느니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 그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삐라를 뿌리고 얼마나 애국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레놀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기 후원을 신청을 했어요. 통화도 하고. 근데 그런 분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놓고서 민주당 이재정이니 이재경이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하지 마라. 박상학 대표가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때 이재정이가 뭐라고 해요? 어머나! 이게 나랍니까? 그거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데모해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연합예배, 연합집회를 해야 된다고요. 동성애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동성애는 원래부터 있었다니까요. 그걸 합법화하는 게 문제다? 이미 합법화가 됐는데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기로 돼 있어요.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기판력이 끝났다고.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의미가 있나? 아니. 그냥 저주받을 놈들은 저주받으면서 살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으면 되지. 어차피 이 세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만 더. 저출산 갖고 이제 난리죠. 저출산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페미들이 뭐라 하더만. 하여튼 저출산. 그 저출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떠한 정책이 펼쳐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 칩시다. 김영삼 때 어떠한 정책이 펼쳐졌는지 아세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표어였었거든요. 애들을 하도 낮에 끼니까 이 집도 흥부고 저 집도 흥부고 뒷집도 흥부예요. 그러면 나라 식량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집에 막 10씩 11씩 쭈르르 앉아갖고 강아지 마냥 그 뜯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만 낳자. 너무 많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가도 애들 8, 90명씩 한 반에 바글바글하지. 길거리에도 애들 바글바글한데 옷은 다 떨어져갖고 거지같이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만 낳자. 이러다가 나라 자체가 흥부국가가 되겠다. 근데 이제 와서는 저출산을 극복하자. 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그 기도하대요. 저출산 극복하게 해주세요. 니들이 필요할 때는 저출산이 필요하고 니들이 또 필요할 때는 저출산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마법사입니까? 만유의 대주제시요 만유의 주이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니들의 요구사항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지들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바뀌고 뜻이 바뀌고 의가 바뀌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출산이 이렇게 발생돼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1.13명에서 불과 5년 만에 0.3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선생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산율이 갑자기 낮아졌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막 엄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애기들 다 태어나게 해놓고서 그 애기를 물르다가 다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출산율이 엄청 낮아졌다니까, 그 당시에. 왜? 태어나봐야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리거든. 지금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이 사회 구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하지. 마귀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무슨 고딩엄빠, 이혼 숙녀 캠프, 나는 솔로, 다 챙겨보거든 제가. 에로 부부, 요새 뭐 탐정들의 영업비밀 이런 거 보면 불륜 얘기가 엄청 나와요. 그 부부 얘기도 나와.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아주 그냥 혈압이 올라요. 저혈압이신 분들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진짜 머리 빈 여자애들 나와가지고 재산 분할하는데 지는 대출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출은 못 나눈다. 집값만 가져간다. 집값도 미래에 오를 거 대비하고 3억을 먼저 가져간대. 그리고 여자 변호사 나와서 한숨 쉬고 있으니까 변호사님 모르셨나 보네. 제가 머리 좋았죠? 이렇게 골빈 애들이죠. 인스타 세상에 30분 찍으려고 그 없는 집에서 남자 월급 돈 400 받는데요. 30몇만 원씩 쓰고 있어. 한 달에 몇 번씩. 걔 인스타 해갖고 얼마 버냐니까 5명 들어와요. 라이브 방송에. 야, 내가 켜도 50명은 들어오겠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대적 안 하면 다행이지. 말씀 볼까요? 다윗 왕께서는, 우리 다윗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나라가 커지고 부유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부하들에게 야, 인구를 조사해보고 토지 조사를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갖고 간 사이에 딱 샤워를 하고 이렇게 거니는데, 성을 거니는데 옆에 보니까 한 저택에 여자가 살고 있는데 이제 모욕을 하고 나왔는가 봐요. 뭐를 하나 걸치고 있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 장군의 아내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바세바라입니다. 폐하. 이 여자를 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아 장군은 전장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아 장군이 돌아와서 왕이 자기 부인하고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장에다가 우리아 장군을 지휘관으로 보냈어요. 전사했습니다. 하면 안 될 짓을 했죠. 왕께서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생긴 그 아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네가 할 짓을 못할 짓을 했으니 내가 너를 벌하겠노라. 그래서 그 아기가 신음 중에 있습니다. 다윗께서는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버지 앞에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와중에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목욕을 합니다. 이제 금식을 끝냅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놀랍니다. 우리 21절,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 보실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놀래죠.
아니 자식이 아플 때는 금식하면서 그러다가 자식이 죽자마자 용포를 가져오라고 하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배부르게 드시고 계시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죠? 다윗왕께서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 내가 회개를 하면 아무리 부정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아버지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왕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야, 죽은 생명은 아버지의 권한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중요합니다.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애기 어디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왜? 다윗왕은 회개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옥을 가진 않지요. 이분은 천국에 가실 분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못 온다. 왜? 천국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냐? 천국을 간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모든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천국을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1988년 5월 2일 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피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이 모태신앙이 안 중요하답니다. 헛소리 짓거리 있죠. 5대째 신앙, 6대째 신앙이 뭐가 중요해? 헛소리 하는 거. 제가 5대째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분명합니다. 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피가 내리는 가정이면요, 그 중에 한 명은 다 개판으로 살더라도 한 명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면 그만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 사이비짓이라도 교주가 됩니다. 사기를 쳐도 대도가 됩니다. 노가다에서 힘든 일을 하더라도 십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시황제가 궁금했나 봐요. 하루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중국 그 넓은 대륙에서. 신하들이 그랬겠지. 왕에 치매 걸렸는갑다. 어떻게 시키니까 안 그러면 죽는데 다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죠. 태어난 시랑 이름이 진시황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쭉 세워놨어요. 한 20명이 왔답니다. 직업을 물어보니까 한 명은 목공장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세공장을 하고 있고, 한 명은 그 당시 은행에 장을 하고 있고, 한 명은 학당에 학당장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장군 중에 우두머리를 하고 있더라. 아, 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면 뭐를 하든지 오야지 역할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피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을 이어받은 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무튼 그 부모의 신앙과 회개를 통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다윗 왕께서 회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아기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기가 며칠간을 신음하고 있었죠. 아파서 병상에서. 아버지께서 그 아기를 왜 바로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아기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 왕께서 눈물에 회개를 하길 바라신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노라. 그러나 나는 이 아기를 지옥불에 던지고 싶지는 아니하다. 네가 회개하여 이 아기가
내 품에서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걔 다윗왕은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아기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왕이 다시금 식사를 시작했는데, 수라를 받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편하기만 할까요? 허망하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송구스럽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라는 죄책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우리아 장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더 울고 있네요. 걔도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24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대단하신 지혜의 왕이시죠. 1000번째를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사랑하는 여디디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 또한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을 한 더러운 여자인데 그 몸에서 솔로몬 왕이란 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 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이거라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내가 무슨 죄가 없다고 당당하다고 나선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쓰잘데기 없는 거 집회하지 말고 대형교회 목사 새끼들, 한국교회 목사 새끼들 예수님 팔아서 돈벌이에 처먹는 거, 그건 왜 규탄하네? 정상이 목사들이 성도들 삥 뜯어가지고 좋은 대형차 끌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게 정상이냐고. 한 달에 300만 원 성도는 11조 낸다고 3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데 목사란 놈은 일도 안 하고 주일마다 헛소리 짓거려 가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사례비 받아간다. 이게 정상입니까? 왜 그런 건 규탄을 안? 연합집회를 하든 뭘 하든 좋아요. 선전할 때 보면 계좌번호는 어김없이 등장을 해. 이게 정상입니까? 왜 그런 건 규탄을 안 해? 이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냥 에라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래.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 그 설교를 갖다가 하면서 그거는 깨닫지를 못해.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튜브에 설교 다 나오죠. 그 유튜브에다가 성전 장사치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주제로 다 설교하는 목사 몇 명이나 되는지. 없어! 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하다 보면 찔리거든요. 내 얘기 같기도 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얘기하다 보면 계좌번호 못 불러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교회 돈 빼가고 차 사기로 했는데. 아파트 옮겨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25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솔로몬 왕의 별칭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이름이 여디디아십니다. 나단 선지자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요. 여디디아라는 뜻은 원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불륜한 여인과 온전치 못한 관계에서 회개 없이 악의 편에서 낳은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와 그 사이에서 진실된 거룩한 회개 뒤에 생긴 아이는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은요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 보면 어떤 집 아기가 제일 많이 태어납니까? 고딩오빠. 못 배우고 천하고 가난하고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악하게 살고 몸에 문신이나 한 그런 집 구석에서 아기가 계속 태어납니다. 왜? 마귀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규탄해야 될 것은요, 북한을 호위하고 있는 민주당과 남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 배워먹지 못한 머리 빈 패미들과 하나님을 경시하면서 신성을 못 오가는 미친 신앙인들, 이 세 가지 족속들입니다. 나는 솔로를 보니까요,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몇 마리씩 나옵니다. 전 명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걔들이 하나님을 가장 욕보입니다. 어떤 골빈애는 나와갖고 여자애가 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침부터 찬송가를 거기서 부르고 제껴요.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어떤 남자애는요,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니까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요. 마귀 새끼입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졌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제발 저런 사람의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회개의 순간이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읍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는 척은 했지만 본성을 못 버리고 피를 못 버렸습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 없어졌죠. 아기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회는 한 번뿐이라. 이제 오십니다. 이제 세상은 말세 때예요. 이걸 또 얘기하면 무슨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아니요. 때는 모르죠. 근데 그 때가 이제 왔다니까요. 이제 그만 심판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문 앞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 속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말세 때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의 그 지엄하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목사라고 날뛰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남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미 창조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인간으로 인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회개의 기회는 이제 한 번뿐입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자체를 부정하십시오.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온전히 아버지 편에 서십시오. 신앙이 뭔가 다시금 재정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이제 그 문을 여셨을 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편에 서 있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헌금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크고 멋진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선하고 착하고 신실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시인하면서 그 아버지의 편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도가 99.9%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야. 때는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공이다, 명태균이다, 대통령하고 가까이 하죠. 조언을 해주는 책사의 역할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님이 다윗과 함께 늘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인 척 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악하디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만을 찬양하기 원하며 아버지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어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편에 서 있게 하옵시고, 공중의 권세로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사회 가운데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며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윤택한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부족치 않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욱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로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신앙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없는 이 추악한 땅이 된 이곳을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로 모든 것을 불태우시며, 오직 아버지 편의 선자들이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구원의 그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회개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도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거룩하신 만유의 주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편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유의 크신 은혜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